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막대기 한 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무덤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한 이후 반목과 다툼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한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유다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에브라임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켜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계획을 표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취하여 그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18절부터 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에서 23절에 읽겠습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표적 행위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통합을 상징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는 19절의 말씀은 통일의 주체와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남북 왕조의 통일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열은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4절의 경우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두 단계로 기술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십니다. 21절에서 잡혀간이라는 것은 떠나가 사는 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로잡혀 강제로 끌려갔지만 기근이나 전쟁의 재앙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피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고국 땅으로 데려오십니다. 그런 후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15절에서 28절의 경우처럼 영적 갱신을 통해 과거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여호와에 의해 정결하게 된 기한민들은 다시는 우상과 가증한 것들과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왕정 시대를 지배했던 우상 숭배와 피흘림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파괴되었던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종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왕과 목자로 다스리고 돌아온 자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준수하면서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자자손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의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십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전이 있으리라는 약속은 한편으로 8장에서 11장에 선포된 성전 파괴가 극복되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묘사된 새 성전의 환상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통일된 민족을 다스릴 왕을 내종 다윗으로 언급합니다. 열왕기에서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언자들도 다윗의 통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의 이상적인 통치를 보면서 새로운 다윗을 구원의 시대의 메시아적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 전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일삼는 목자들로 인해 배교의 길을 가다가 온 세상에 흩어진 양떼가 앞으로는 참된 목자의 인도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며 그분께서 주신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분 종 다윗의 의로운 통치 아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기에 다시는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종교적으로 전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들과 영원히 지속될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점에서는 파기되었던 옛 언약의 갱신이지만 영원한 언약이란 점에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회복된 언약 관계가 야곱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줍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적 전망은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에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우상들의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당신의 성소를 야곱의 자손들 한가운데서 다시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은 27절에서 강야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진영 가운데서 강야 세대를 지켜주고 인도하셨던 성막의 하나님처럼 성소의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원한 화평을 보장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지 수백 년이 되었고 두 나라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유민을 끌어안기 위해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려던 요시야 왕이 무기뜨 전투에서 사망한 뒤로 이스라엘 통일의 꿈은 시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과 북이스라엘이 모두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한 개인이 돌아오고 한 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의 목적인 것을 알고 한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회복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내적인 성결의 회복 없이 이스라엘의 기한과 연합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을 나누고 흩어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죄였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우상을 품거나 은밀히 죄를 지키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공동체를 하나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장보다는 하나됨을,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을 착취했던 범죄의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는 제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돈이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태도와 삶이고,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물건과 목표가 있습니까?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나라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